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을 지켜야만 하는가?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뭔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가? 그리고 이 주일과 안식일의 문제, 해묵은 문제입니다만은 이 날의 문제를 가지고 등장했던 이단들이 큰 100여 년, 150년 내지는 200년 안에 일어났던 미국에서부터 일어났던 이단 운동이었다는 것. 그 이전에는 날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무슨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거기에는 그 지키는 것을 구원으로 연결을 시키니까 이단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데 절대로 속아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난 이단 운동, 이 이단 운동은요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파의 이러한 논쟁들과 이단성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교회는 분명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66권의 말씀이 삶의 규범, 삶의 교훈으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로마서 말씀 보면은 구약의 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교훈으로 주신 말씀, 삶의 규범으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해서 율법이 거룩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율법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끝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잖아요. 그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뭘 하십니까?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키시면서 공생애를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티와 점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10계명을 선포하시고 10계명을 펼쳐놓은 것이 613개의 율법이고 나머지 신약에 일어나는 무수한 명령들이 있잖아요.
명령이 구약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많은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십계명의 원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신약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십계명이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치부하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 믿는 거죠. 잘못 믿는 거. 완벽하게 우리는 못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상 섬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서도 안 되고, 또 우상을, 첫째 계명, 우상을 내 앞에 두지도 말아야 돼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두려고 하는 우리의 타락한 심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그게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냥 나를 쳐서 복종시키니까 내 속에 있는 성격과 꼬라지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찾아오는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다 붙잡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 안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마음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이게 경건한 믿음 생활이죠. 신앙 생활이죠. 그러려고 새벽을 깨우는 거고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고 거룩과 구별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는 이 주일의 개념을 또 안식일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까지 이야기를 쭉 해드렸어요. 창조는 어제 수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조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재림을 믿을 수가 있어요? 창조를 믿지 않는데. 이 창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주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이 주일의 정신이다. 두 번째는 서두에서 말씀 밝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 정신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무슨 뜻입니까? 너를 구원했다.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 바로라고 파라오라고 하는 영적인 상징이기도 하죠. 영적으로는 사단과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었던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 구원해 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두 번째 나오는 거죠. 구약에도 창조하신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두 가지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먼저 존재한 날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냥 의미 없이 쉰다. 그냥 주님이 나를 편안하게 하셨어. 이런 식으로 안식일과 주일을 지킨다면 그것은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 왜 일을 그쳐야 되고 왜 쉬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6일 동안 힘써서 일했는데 그 일했던 것을 뒤로 하고 왜 이 날에는 쉬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이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찬양, 경배드리는 날.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구원을 되새기는 거예요. 자꾸. 내가 구원받았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 중심으로 나와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생각 없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제밥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은혜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은혜가 안 되면은 이 나를 하나님 앞 영광 안 돌리겠다는 말입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이 변질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쇼핑해, 쇼핑. 신앙을 쇼핑하기 시작해. 교회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함이 되어서 이 나를 구별했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쇼핑하는 겁니다. 어떤 곳이 내 마음에 좀 와닿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 어떤 말씀이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가, 꼭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콕콕 집어가지고 먹는 것처럼. 물론 취향을 가질 수는 있어요. 설교자에 따라서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쇼핑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1차적인 주일의 목표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배하는 날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지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 때는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이걸 가리켜 영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재림의 예언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고 재림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일에 일주일 동안 내가 정신을 쏟았던 나의 일, 마음을 쏟았고, 여기에 스트레스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또 일주일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땅만 쳐다봤던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이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뭐 하면서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보다.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으니까 천국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아가요. 인도와 보호.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기도의 특권을 가졌으니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특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요구도 이방 신들이 하는 것처럼 내 욕심껏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뜻 안에서, 기쁘신 뜻 안에서 구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아버지시면서도 왕 되시잖아요. 그 뜻 안에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주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뜻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어 주시리라. 조건을 다하셨어요. 기도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를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 첫째로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그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지키라고.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이 부분은 고대 2000년 전, 5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농경사회하고 지금 산업사회가 되어서 이 발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기 가운데서 참 이 부분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의 정신은 뭐냐? 일을 내려놓고 분주했던 마음을 정리해놓고 해야 될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세상 일을 첫째는 내려놓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세 번째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도 주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이 돕는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도울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면서도 이건 일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보내는 겁니다. 물론 하루 종일 그럴 수는 없지요. TV도 볼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교제를 할 수도 있고 쉼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날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가족들과 쉬면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떤 막 이제 쉬는 것이 이 운동이 되거나 노동이 돼서는 안 되겠죠.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조금 온건한 이러한 것에 저는 조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몸을 막 혹사시키는 어떤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너무 먼 거리 막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 이것은 쉼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몸도 마음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일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하게 되면 또 이것이 뭐가 되냐 하면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마라가 되니까 큰 맥락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일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으니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다. 그러면서도 육체적인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안식을 얻는 날. 그날은 세상 일을 내려놓는다. 쉬면서 성도들과 교제한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본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쉬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밀려 있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 아니라 너무 바빴어. 그러면 주일날 성경을 30분 읽었던 것을 1시간 읽고 기도하면서 아침과 저녁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날. 이런 날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몸도 건강해져요. 몸도. 제가 뇌과학이라고 하는 마음 소통이라고 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낸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 육체의 안식, 쉼, 영혼의 안식, 마음의 안식, 육체의 쉼, 이러한 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직결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뭐에 해당하느냐? 메커니즘에 메커니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일이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이 그게 단명하는 거예요, 단명. 오래 살지는 못해요. 많은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쌓이고 누적이 되면.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무슨 돈이 아무리 좋아도 내 건강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쉼을 반드시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도 7일째는 우리가 주일날은 쉬면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는 것도 지혜가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틀 동안 넷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든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일을 나오지 못할 경우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주일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린 날로 다 결단한 게 좋아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면 주일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꾸 그러다 보면요 타협하게 돼요. 아니 주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뭐 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느 정도로 마음의 가치를 가지고 애써서 순종하며 살까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